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돌아간다 했지요. 그래서 1장 8절이 13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네가 막 예를 쓰라가 아닙니다. 정인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 생활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인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 6장 7절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됐다.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입니다. 유대 전도로 이제 나가고 사마리아 전도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스데반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사울의 핍박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했지요. 그러니까 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본계 교회 개척하는 거니까 본계 뭐 교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 거니까 간 사람들이 빌립이나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사론, 루따, 그 다음에 뭐 가이샤라 이런 데로 흩어져서 전부 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뭐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이제 결론이 9장 31절이 되지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성령의 충고, 위로가 충고되어 있지요. 충고와 그 충고를 들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제 부흥이 일어나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땅끝으로 가야 되고 이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땅끝으로 가고 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것보다 더 큰 부딪힘이 아예 여러분 머리 가운데 돌 같은 게 딱 박혀 있는 게 이제 유대인한테는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방인들은 개 같은 자들이다. 저것들하고 교제하면 불법이다. 이 성민사상과 그 성민사상을 부추긴 이 뭐라죠? 율법. 이방인과 교제하면 율법이라는 율법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다 믿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 법이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기에 전부 다 뭐 쭈삣쭈삣 멈칫 뭐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요, 사울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들었잖아요. 자기 부르심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들었지만은 열심히 유대인 위주로 전도했지 이방인에게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각 순종이 나타났지만은 전도는 했지만은 이방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했습니다. 사울 생각이 안 깨졌다는 말은요, 딴 놈 생각은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으로는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그 머릿속에 있는 돌 같은 차돌 같은 쇠 같은 이 단단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이방인 누구와 뭐 대표는 알겠지만 이방인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고넬료와 그 다음에 유대인의 대표성을 기독교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지요. 믿는 사람의 대표성을 띈 누가? 베드로가 이제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묻습니다. 이 둘이가 여러분 이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데 만났으니까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얘하고 오늘 밥을 먹겠다든지 아니면 뭐 찬양팀에 내가 좀 낑기겠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배우겠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만났으면 여러분 연애를 목적으로 만났든지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만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게 어느 날 한 날 무다히 그냥 또 부딪힌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가 물어보는 거야. 야, 니하고 내하고 베드로가 먼저 니하고 내하고 만나면 불법인데 야. 근데 자꾸 성령이 야, 너 깨끗해졌다고 하면서 자꾸 니한테 가라한다. 너가 먼저 부르러 왔으니까 도대체 왜 부르러 왔냐? 아, 우리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천사가 자꾸 기도하는데 퍼득거리고 나타나서 당신 불러라고 당신이 어디 사는지도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불렀다. 그 여러분,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놈이 둘이가 만나보니까 누가 역사했던 겁니까,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 무슨 말이든 지금 당신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거든 해주라 하고 불신자가 이제 이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가 이 이방인은 개같은 자다 이 생각 때문에, 또 유대법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법,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 법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운명처럼 우리를 붙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복음을 여러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의로 찾아가서 복음 전한다 생각했으면 막 그냥 전하는 평소대로 전했을 건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붙였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의 복음입니다. 뭔 복음요? 화평의 복음. 나중에 본문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떠들면서 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고 설교했더니 갑자기 말씀을 듣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때리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말씀 듣는 그들 위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간 몇몇 유대 형제들, 11장에 보면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유대 형제들이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베드로 생각에는 복음이나 들려주고 회개나 시키고 많이 가봐야 구원시키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후에도 성령이 왔기 때문에 시인했을까 아이가? 시인한 후에도 성령을 안 받고 오랜 기간 지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구원 정도는 줄란가, 아니면 막 복음이라도 들리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와 이방인이 개같이 생각했던 이것들과 간에 이것만큼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가? 얘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대로 부르시는가? 너무너무 이게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반쯤 깨졌던 생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무리들은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자들이 점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운명적으로 붙여준 자들이 점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여러분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파테이션 되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성령의 은혜가 그대로 임파트 되어져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동참하는, 또 여러분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불일 듯이 일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축원합니다. 마쳐야 되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참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방인 고넬료는 누구를 기다리고? 복음 전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이방인 집으로 들어가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지발로 이방인 집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 또 이방인도 유대인에게 복음 듣겠다고 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다렸다는 말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재림을 기다렸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야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주목하여 본더라 이거 있지요. 이 주목하여 봤다는 말이 여러분 또 기대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계속해서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또 간절함으로 뭔가 사모함으로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고넬료 마음에 베드로를 만나는 데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내게 주실까?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떤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 사람을 부르라고 하실까? 그 기대감이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여러분 친척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야 단순히 그냥 베드로 불러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지 혼자 기다렸거나 많이 돼봐야 저 가족들 기다렸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은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기대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다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났느냐, 이 기대감이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절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여러분 왕한테, 사람이면 왕한테나 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신적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볼을 보고 동방에서 와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노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신적인 존재한테 엎드려 절하는, 아니면 왕 앞에 엎드려 황제한테 엎드려 절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을 은혜에 대한,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부어줄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내게 부어줄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부전교회가 저 옮겼을 때 말고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어떤 할매들이 내한테 절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할매들이 김영곤 장로가 그때 소개를 했는가, 누가 소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그 백독파들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을 백독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진짜 백독을 읽은 거예요. 그 읽기는 이제 읽었는데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어째 돌아가는지 그렇게 할 때 구속사를 해달라 해서 가서 했더니 몇몇 할매가 와가지고 진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할매들이 미쳤나? 그때는 내가 서른 중반인가 그랬는데, 또 여러분 중국의 쌍야산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곽구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곽구영이라는 어떤 그 지하교회 한 60개를 개척한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큰 인사가 뭐냐고 그래서 우리 조선놈은 절이라는 게 있다. 그래 어떻게 하냐 해서 여자가 하는 거하고 남자가 하는 거하고 좀 틀린데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앉아보라 하더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 소수민족들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옛날에 자기가 지배했던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머리도 깊이, 어떤 사람이든지 머리를 깊이 숙이지 않습니다. 이제 절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고넬료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자기 피정복 국가잖아요. 피정복 국가에 이름도 없는 그냥 그렇지, 복음 가진 거 빼면 뱃놈이지요. 이 뱃놈한테 엎드려 절하는 경외심을 보입니다. 기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그 뒷절 두 절 읽어보지요. 몇 절이고? 26절이가. 26절, 27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저라는 걸 보고 베드로가 황당했겠지요. 그럼 쫓아가서 자기가 일으킵니다. 일으키면서 어이구 일어서라 나도 뭐다? 나도 사람이다. 무슨 이런 접대를 하고 이런 예우를 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갔다 이래 되지요. 집에 들어 이게 이제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요. 집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아마 뭐 대문 카페까지 뛰어 나오겠지요. 베드로 스님이 온다 했으니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뭐 하더라 말입니까? 더불어 말하면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난생 처음 만난 사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또 재수없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뭐 이렇게 개취급을 하니까요. 그래 니 똥 굴다 하고 그냥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은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둘이가 여러분 마치 막 그냥 만난 지 오래된 사람처럼 방금 만났는데 딱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불어 뭐 하면서 말하면서 안 친한 사람은 여러분 인사하고 나면 아시지요? 할 말이 없는 거. 근데 여러분 마음의 벽이 와르르 그냥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말하면서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이미 성령이 베드로에게 해놓은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보여주면서 야 내가 정결했다는 것을 네가 부정타지 마라 하고 잡아먹으라 했지요. 영적으로도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치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많이 녹아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겸손을 보고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허물, 방어 본능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처음 사람을 보면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저게 어떤 종자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경계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분명히 고넬료 집에 갈 때에 백부장이니까 그 집에 호위하는 사람도 있었을 끼고 종졸들이 있었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 뭔가 마음의 경계심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었지만은 이 고넬료가 여러분 보자마자 쫓아나와서 엎어져가 절하는 걸 보면서 마치 왕에게나 신에게 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걸 보면서 그가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도 겸손하게 이렇겠지만은 마음에 많은 경계심들이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겸손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그냥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방인하고 교제해놨다는 이 교제함이 위법이라는 이 전통들을 깨버리고 둘이가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여러분 가운데도 저 가운데도 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겸손함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성령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28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가 여기 오기는 왔지만은 베드로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왔다는 겁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뭔 줄을?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왜 하도 티를 내고 다니니까 뭐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모를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들 아시죠? 말을 해라. 에? 에? 뭐라 하는 거죠? 남편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뭐라? 헷. 에? 아, 기르가스? 기르가르다, 기르가르. 에?
기르가르다, 기르가르. 또 아모리, 또 여부스, 오, 또 가나안, 브리스, 히위. 다 했네. 여덟 쪽 한 것 같은데 헷갈리네. 어쨌든 가나안 7족속, 히브리어 아기가 헷갈린다.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리는 없고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아기가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해 족속 모르겠다. 하여튼 7족속, 가나안 7족속. 이거 여러분 들어가면 전부 다 진멸해라는 겁니다.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어디야? 헤브론에 살 때에 마물의 족속들하고 화친을 맺었지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할 때 너가 도와주고 너가 위험할 때 내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종들만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시킨, 길리고가 아니고 원어에 보면 태어났다 했거든요. 태어나서 훈련시킨 사람만 318명이 있을 정도니까 도중에 사온 것까지 다 치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냥 1인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군사력이 있었고요. 10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종이 있었을 겁니다. 여자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 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게 이제 동맹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 동맹이나 화친 동맹이나 뭐 군사 동맹이나 어떤 식으로도 동맹을 맺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뭐 해버리고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멸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지금 당장에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준다 했지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지나다가 나중에 종됐다가 그 나라 때리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주리라. 왜냐하면 15장 16절에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 제약이 엄난인데요.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너가 엄마의 하체를 범치 마라, 숙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1대2 장모하고 딸년하고 아울러 취하지 마라, 동성애, 수간, 짐승하고 관계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는 가나안 7족속들은 이런 죄로 인하여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이거니와 이래 돼 있거든요. 아직 가나안 7족속들이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죄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무슨 말이지? 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안 찼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보고 니한테 땅을 줄 수는 없다. 한 400년 정도 지나야 그 땅에 죄가 찰 때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라 했는데 지금이 그 죄가 찬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처럼, 말세의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전쟁으로 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인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진멸 안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만약에 진멸 않더라도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다음 안식일 규례가 별로 안 됩니다. 불도 피우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학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 뭐라 하지요? 유대인들의 학대 해석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장로의 뭐 유전 이래 돼 있는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많이 걸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1km 이내에 걷자. 뭐 이 나름대로 저거가 정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교제하지 마라 했으니까, 동맹을 맺지 마라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학대 해석을 한 것 중에 뭐냐면,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교제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집에 초청하면 밥 같이 먹지 말자. 이방인 집에는 들어가지 말자. 말을 섞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세부교례를 만들었고 이게 유대인의 법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섞일 것을 아셨고, 섞이면 바알신 숭배를 배울까 봐서, 그러면 창세기 6장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이방인하고 섞였기 때문에 심판했던 것처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서 하나님이 교제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것들은 아예
이걸 가지고 더 세부법을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하면 불법이다 이라고 나라법을 만들어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올 수가 없지요. 그 베드로가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찾아오고 하면 위법인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럼 여러분 이 법에 의한 베드로는 이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절대로 못 오지요. 근데 베드로가 왜 왔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사? 지시하사. 이 지시하사는 여러분 번역이 오면 완전히 개파이고요. 투쇼, 보여주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환상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환상으로 고기 보여주면서 뭐 이야기했으면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나는 부정한 거, 깨끗지 않은 거,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네가 뭐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게 이방인이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지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게 했고 십자가가 깨끗게 했고 믿음 안에서 정결케 되지고 부정하거나 속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많이 뭐해졌다는 겁니까? 무너져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번역 개파이 되지요. 뭐 하사? 보여주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그 부르심 예지예정하고 예지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초청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름? 고넬료 네가 부른 네가 나를 초청한 그 초청을 내가 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위법이라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말하길래 내가 100%는 이해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들이 정결케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너희 부르심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치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 너는 무슨 일로 불렀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의 대답이 나오겠지요. 고넬료의 대답도 가가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도 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환상 때문에 왔냐? 나도 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환상 때문에 불렀다. 몇 절이야? 30절, 31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는 번역이 안 좋고요.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기도 3번 한다 했지요. 뭐 3시? 9시? 또 뭐야? 6시, 6시. 이 경건한 것들을 따라서 자기도 제9시 기도, 오후 3시지요.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환상이지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빛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천사로 되어 있지요. 4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천사라 했지요. 근데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지요. 천사인 줄은 알았지만은 한 사람이 빛난 뭘 입었더라? 광채가 나는 옷을 입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수는 없지요.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나를 부르더니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이거 앞에 했잖아요. 아마 고넬료가 여러분 많은 것을 기도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나를 좀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나와 교제하십시오.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도가 뭐 됐다는 겁니까? 응답됐다는 겁니다. 상달됐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니한테 응답하겠다는 이 응답으로 보내주신 이가 니한테 붙여주신 이가 누구다 말입니까? 베드로다 말입니다. 나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나를 더 주님을 아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네 기도가 상달된 게 베드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평소에 구제한 것도 내가 기억했다. 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다 했지요. 어제 구제한다고 오늘 복을 받는 게 아니다 했지요. 계속 심으면 이게 찰령 기울척처럼 하나님 딱 뭐가 차면, 구름에도 뭐 비가 차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에 네가 구제해 왔던 것이 내가 네한테 은혜 베푸는, 베드로를 붙여주는 게 네가 이때까지 했던 것에 대한 복으로서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했으니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나는 당신 이름이나 뭐 알았을까? 네가 뭐 시몬이라는 것도 몰랐다. 하도 베드로라고 불리우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을,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주소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물론 뭐 71-7번지가 우리 이렇게는 안 가르쳐 줬겠지만은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피장이지요. 가죽장사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곧 이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한다 했지요. 3년 있다가 비름물 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땡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잘했다 뭐 이렇게 번역은 됐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합치면 뭡니까? 나도 당신 부르시면서 부르는 게 이상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온놈도 위법인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왔다하고, 뭔 일로 불렀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른 놈도 나도 잘 모르겠다. 기도하는데 뭐가 퍼드덕거리길래 눈깔이 떠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 네 불러라 했다. 주소도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불렀다. 어쨌든 잘 왔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뭘로 불렀는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끝에 뭐라고 했어? 이제 우리는, 한번 읽어봐요. 이제 우리는부터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이 듣는다는 말이 아쿠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쿠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내가 쉐마할 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샤마. 이 샤마는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히얼이나 뭐 이런 듣는다는 말이 있고 리슨 뭐 이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좀 더 집중해서 들을 때 쓰는 말하고 그냥 뭐 들리는 거하고 틀리는 것처럼, 여기 이제 샤마도 여러분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경청한다는 뜻이지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샤마는요 살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할 때 아쿠오가 썼다는 말은요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를 듣고 지금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뭐 해주신 거? 명하신 모든 것을 뭐하고자? 듣고자. 경청할 뿐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자 지금 여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여기 왜 왔냐 임마. 왜 왔기는 주일이니까 오지 임마. 왜 왔겠노 임마. 왜 가노? 멋졌으니까 가지 임마. 아이고 잠무시겠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냥 듣지 말고 살 목적으로 듣고. 우리나라는 듣지도 안 하지만은 배울 목적으로 듣지 살 목적으로 듣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지. 살 목적으로 듣고 경청하고 살 목적으로 듣고. 아멘.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고넬료하고 이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을 부르라고 보내시니가, 시키시니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고,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 거고, 나는 그걸 듣기를 원하니까 당신 앞에 있지만은, 누가 봐도 베드로 당신 앞에 있지만은 나는 당신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다. 목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준 바 내 말씀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말이가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이 말씀이 너희 듣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라고 1장에서 인사하는데, 전서에서, 후서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커졌다고 후서에서 인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기간이 반년이 되죠. 반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일치월장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로 가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3주 복음을 받아서 누구든지 생각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망했겠다. 왜? 세워지자마자 교회에 핍박이 왔으니까. 근데 막 먼지가 일고 이게 조용해지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더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1년 7개월, 에베소 교회 3년, 그것도 날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는 세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또한 그들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말씀을 쳐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입니다. 자세.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청하고 살목적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안 오는 게 이상하고, 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는 게 이상하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이 자세가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대가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좀 실감이 나나? 진짜 대가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말하되 이래도 되잖아요. 에? 근데 뭐 입을 열어 말하되, 이게 뭔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셀이 갖다 붙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할 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냥 가라사대 해도 여러분 뭐 입을 열었겠지. 그러면 복화술도 아니고 무슨 입을 안 열었는데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합니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식어를 통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뭔가 지금 입을 열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뭐 복잡한 소리 빼고 저 끝에 동사로 가면 뭐 하는 줄 뭐 했다?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지금 뭔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 이 껍데기를 보지 아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옛날에는 여러분 이 사성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고 저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고 저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똥이다.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은요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 안 깨집니다. 여러분, 고신은 고신전통 안 깨집니다. 여러분, 대가리에 그냥 쇠같이 딱 박혀 있습니다. 나는 고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봐도 고신교회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래도 헛소리 안 하고 어디를 가도 고신척 찾아가면 뭔가를 건져도 건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도 고신이 말씀이 좋구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아이고 근데 뭐 그쪽은 그렇고요, 또 뭐 저쪽은 또 저렇고요. 안 깨집니다. 생각이 안 깨져. 절대로 안 깨집니다. 베드로 가운데도 딱 그런 지각, 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지각이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부자냐 가난뱅이냐, 직분이 뭐냐, 뭐 평신조냐 뭐 직분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보고 속지도 안 하고. 그러면 뭘 보시느냐? 각 나라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따라합시다.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다시 요것만 따라요.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여러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알았다.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는 말은요, 내가 보기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조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함으로 들었다 했지요.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다 했지요. 야래.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공포감에 뜨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존경함으로 뭐 하는 것이 됐습니까? 두려워함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로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경청할 것이고, 또 여러분 뭘 부탁하면 살려고 하겠지요. 내가 여러분 뭐 좋아하는 마음이 이것만큼도 1도 없으면 여러분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겠지요. 또 여러분 뭐 살려고 하지는 더군다나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경외함이 있으면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이나 군바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군바리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이 오니까 엎어져가지고 계급부로 보면 지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 땅에 엎드려서 경배할 정도로 절하고, 이런 겸손함이, 이런 구제가, 이런 기도하는 삶이 전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뭐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각 나라 가운데 정말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능력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받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시는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외함이 있기를 축원하고, 이 경외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왜 만났는지 알았지요. 쥐도 왜 왔는지 모르고, 부른 놈도 왜 불렀는지 잘 모르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왜 불렀냐? 그러니까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닌데요, 쥐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붙여준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만났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받으셨구나, 이제 이야기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36절부터 34절부터 6절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베드로의 전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돼? 화평의 복음이 되지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뭐하고 있다고요? 깨지고 있다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셨다라는 말은, 이 만유라는 말은 파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스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면 모든 사람의 주 되시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물건이면 모든 것의 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 만물의 주는 지금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만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계속 생각이 지금 깨져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유대인이 여러분 유대인의 주다라고 하지 않고 만유의 주다, 즉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주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곧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됐나? 이 화평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면서 복음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유대인들한테 갔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지금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가 무슨 사이다 말입니까? 원수지간이다라는 말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니까 복음을 받은 놈이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좋나 안 좋나? 안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아담이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사이가 뭐가 됐습니까?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쫓아 이방인에게 나타나고 2장에는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진노받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였습니다. 원수지간이지요. 그 증거가 뭐냐? 뭐 막힌 담이지요.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개의 장소, 성소, 이 사이에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벽이, 이리로 오지 마라, 기어들어오면 돼진다, 이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다, 이리로 오지 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했지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수된 관계가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까 죄의 값이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 제 문제가 예수가 사망하심으로, 어떤 죄든지 사망이 제일 큰 벌인데 사망하심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과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실로라 했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샬라다 했지요? 복수가 샬롬이 되지요? 평화를 주는 자, 화평을 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화평을 복음을 보냈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로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안다, 이래 돼 있지요. 화평의 복음은 어째 시작되느냐? 세례 요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엄한 본문 띄워놓지 말고 지금 말하는 걸 띄워라. 방송시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뭐한 후에? 반포한 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번역이 개파이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자로 써놓으니까 천국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마귀 새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야, 회개해라,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온 자들을 요한이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맞지요? 요한은 여러분 본게임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음을 회개시키가, 회개의 세례를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이거는 본게임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반포로 시작해서 이제 본게임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 그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이사가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거기를 기점으로 3대 절기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란지, 자기가 무슨 일을 장로들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계속 여러분, 자기가 대속의 죽음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계속해서 전개했다나? 화평의 복음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도 여러분 예수가 복음 전한 거 다 알지요? 왜냐하면 치안, 보안 이런 거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슈가 예수였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8절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예수 혼자서 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와 뭐를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거는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공생애를 사실 때에 신성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인성만 가지고 사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뭘 쓰지 않았다고요? 신성은 안 쓰셨다고.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릴 때 너무 아프니까 이래가 변화돼 가지고, 근데 사람인 척 이런 거 아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도 안 아팠지 이런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면 어떻게 뭐 무리를 걷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했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름 부었다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틀립니다.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치 사람에게 기름을 붓듯 계속해서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신도 그렇게 말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맞지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에게 계속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 능력과 성령을, 이 파워거든요. 원어에는 파워라고 돼요. 영어에는 파워라고. 듀나마이 성령이 오면 성령의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계속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부으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가 두루 다니면서, 옛날 성경에는 착한 일, 지금은 선한 일. 착한 일이 뭐고 선한 일이 뭐야? 복음 전하는 거.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 두루 다니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화평의 복음,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통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귀의 통치를 깨부수는 거야.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서 병준 자들을 고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의 통치가 떠나가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고, 진짜 평안의 화평의 복음은 자기가 십자가에 지실 때 이루어질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함께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으로, 계속 여러분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계속해서 전략을 주시고, 계속해서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39절, 4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땅에서, 요거 빼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거 있지요.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능력 받아서 뭐 전한 거 있지요. 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에 뭐다? 정의이다. 정의이다. 마르투스. 정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은 여러분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격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인이다. 우리는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을 두루다니면서 아버지께로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걸 봤다. 우리는 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래 돼 있지요. 그를은 뭐야? 이런 화평을 복음을 전하신 이 예수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가 뭐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걸 염두에 두고 십자가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나무에 달아 죽였다. 원래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던지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 사형 방법이다. 근데 유대인 사형 방법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건 로마 사형 방법이다. 왜 굳이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느냐?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는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이 저주로 죽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메시아도 아닌 새끼가 메시아라고 지가 지 입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주 가운데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그를 착한 일을 행하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다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맨날 나오는 말 아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시 하나님 살렸다, 그들이 못 박힌 주시 하나님 살렸다, 이거지요. 여러분, 예수는요 자기가 벌떡일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아이고 지친다 지쳐 그러고 벌떡일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이 썩을 나네 벌떡일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거는 증거다 있지요. 뭔 증거? 너희가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값은 사망이 됐으니까. 그는 죄에 매여 있었고, 시편 16편 8절 이후에 여러분 메시아 시를 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는 죽으면 시체가 썩음을 담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한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나타내셨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나타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인으로 찍은 놈한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몇 절이야? 41절 42절입니다. 여러분, 41절 42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43절.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다시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게 나타났다 했지요. 나타내셨다 했지요. 근데 모든 놈한테 나타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나타내셨느냐? 오직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말투스, 뭐한 사람? 목격자들, 정인으로 삼으시려고 목격한 것도 보여준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곧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같이 먹은 것들. 그게 누구야? 사도들이지 뭐라. 갈릴리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가가 있으니까 고기 구워가지고 뭐 조반을 먹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퍼먹었잖아요. 같이 밥 먹은 것들. 그럼 누구야? 쉽게 말하면 12사도들. 이 사람들, 뭐 다른 사람도 본 사람이 있지만 대표자로 이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본 우리에게, 부활한 것을 나타내신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뭐 해라고? 전도해라고. 뭐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재판장은 여러분 번역이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 심판장, 재판장, 심판장으로 세우신 이가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하선절만 하나님 아버지를 가면서 우리 성령 성령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가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상으로 앞으로 모든 구원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만은 앞으로 심판도 너를 통해서 행할게.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가 심판합니까? 재림할 때에. 재림할 때에 구원자로서 초림 예수는 조용히 오셨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영광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천사장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에 염소와 양을 세우듯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가 친히 산자와 그때 당시에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재림할 당시에 죽은 자들까지도 영을 끌어내 가지고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예수가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너희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인데 원죄와 자범죄를 너희가 너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너 지옥 가 새끼야. 제가 구제를 많이 했으면 너 지옥 가 새끼야. 해결 안 했는데 너 지옥 가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은 이 화평의 복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너 의인이다 새끼야. 그건 새끼야 빼고. 네가 의인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거 전해라고 정인으로 누구를 세웠다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해서 요 사람 제자들을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웠다고. 또 한 가지는 뭘 증거해라고 세우셨느냐? 맨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 말은 모든 선지자도 증언해 왔지만은 우리도 증거해야 되는 거지요. 에? 그를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제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그 이름은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지요. 그분이 행하신 업적,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다른 어떤 선행이나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제사함을 주지 못하지만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 두 가지 복음,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자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제사함을 얻는다. 제사함이 구원, 영생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과 화평의 복음의 증인인 자기들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절이야?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제사함을 받는다. 이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부정각으로 쓰였거든요. 한 방에 셀이 임했부더란 말입니다. 찔끔찔끔 부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제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 성령이 임했는지는 어찌 아느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 찬양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오순절에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맞나? 일주일을 최소한 앉아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다음 일반적으로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다 안수할 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하게도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들을 때 벌써 믿어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어보고 그 안에서 제사함이 다 이루어진 거야.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믿겠느냐? 아멘. 세례를 받겠느냐? 아멘. 그 다음엔 성령 받기를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중에 그냥 믿어지고 제사함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때리 부푼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이제 헷갈레이션이 더 일어나는 거야. 희한하네. 이런 속성. 뭐가 이게 속성이라, 이게. 뭐가 이러냐. 여러분, 베드로와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신자다 있지요. 그 유대인 출신의 믿는 사람 말이야. 몇 명, 요파에서 따라온 6명. 이것들이 충격을 먹은 거야.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 보니까 이것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복음이나 들려주시려나 보다. 뭐 믿으면 한두 사람 믿겠지. 또 그 믿고 그냥 뭐 사는 사람 중에서 뭐 그냥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로 들어오게 하려나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씨알이 부어짐으로 오순절에 자기한테 부어준 성령과 여기 부어준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끝만큼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유대인 개념이 없으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것만큼도 차별하지 않으시나? 십자가 안에서 똑같이 생각하시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0 몇 절이야? 7절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물로 세례 받는 거는 여러분 예수 믿겠다는 표시겠지요. 지 신앙 고백의 표겠지요. 마치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던 것처럼 구약에. 여기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시 되겠다라. 이미 신앙은 있고요. 내가 믿는 것을 외적 표시가 세례라면 이 사람 벌써 여러분 회개했고 화평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고 예수를 믿었고 제삼 받았고 구원 받았다는 증거로 뭐가 부어졌는데 지금 성령이 부어졌는데 성령이 이미 부어졌는데 물세례 줄 것을 물세례 받아볼래 물어볼 것도 없고 믿었다는 표시로 물세례 줄 것을 금할 자가 누구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명하여 뭐를 주라 하니라? 세례를 주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일가 친척을 모아놨다 해도 몇 명 모이겠노? 추측을 한번 해봐. 겐또 어림진작 추측. 김 집사 몇 명 모이겠노? 당신 생각에 12명. 안장은 몇 명 모였을 것 같소? 한 30명. 최장은 많아야 30명. 그래 진짜 많아봐야 3, 40명. 좀 적다면 1, 20명 안 모이겠나? 그게 몇 놈 된다고 세례 그거. 근데 여러분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세례는 목회자 고유 사역이 아니다. 세례는 사도 교유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한테 세례 준 거 기억나지요? 아이고, 그거는요, 강야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교회 개척했을 때 지가 물세례 다 준 거는. 지금 음악 누구야? 한번 손 들어봐. 어? 새가족. 이상하게 내가 눌리는 것 같은데. 저 아인데 또리 시절이 막 6개월 됐는데 새가족이다 캔 거 아닌가? 지금 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야하는 순간인데 내가 뭔 말을 했지요? 명하여 세례. 이거는요, 내가 보기에 세례는 목회자 고유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상명령 한번 보십시오. 지상명령.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주셔서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부품에서 가리켜 지키게 해라. 이게 명령어로는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명령어고 주동사고요.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복음 듣는 자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녀기를 기다려요. 그건 다방이지, 스타벅스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어물 놈이 교회를 다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복음 들은 놈이 가라. 아멘.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복음 전하고 믿겠다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놈을 네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목사가 가르치는 게, 목사가 설교를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설교하겠지만은 네가 전도한 놈을 네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지상명령이다. 알겠나? 너희 안에 가라가, 세례 주라가, 가르쳐 지키라가 걸린다. 나. 그래서 지 전도 제자를, 지 새끼를 지가 낳아라. 그 말이다. 지가 양육하고. 명하여 세례를 주라 아니라. 몇 놈 된다고 6놈한테 흩어가지고 주라 해. 세례는요, 사도 고유사역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가 세례 준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요한복음 4장 2절. 그 다음 사도행전 18장 7절인가 17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허다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13절 나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세 가정 말고는 세례 안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했는데 바울이 직접 세례 준 건 세 가정밖에. 그 이름을 써놨다. 가이보와 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주느냐? 바울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줍니다. 세례는 목회자 고유사역이 아니다. 대가리에 박힌 게 여러분도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가지 내가 힌트를 줄게. 대성아, 내가 방금 뭐라 하대? 듣고 있네. 한 가지 힌트를 줄게. 어느 놈이 핵부라. 어느 놈이 주부라고. 제발 세례 주는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도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세례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이 들어갔거든. 저 구집사 찾아가, 구집사가 우리 그 교회 관리인 집사님입니다. 참고로 구자천 그 찾아가가지고 물 좀 끓여달라 해가지고, 아니 삶은 물 말고 지하실에 그 따신 물 나오거든요. 여름이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따신 물 틀어달라 해가지고 거기 빠져버려 그냥. 그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니한테 세례를 준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부면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공부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가르치십시오. 그냥 상공부 배아가 어디 써물라고. 그러면 여러분 새끼 티 나온 거 여러분이 어른 되는 이 전통이 세워져야 그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사람도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래서 영적 대가 내려가는 게 다나. 성경 원리대로 안 하니까 데리고 오면 목사가 다 책임진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세례 목사가 다 주부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백날 씹으리면 뭐 안 오? 뭐 안 하는데 목사가 다 해먹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안 자랍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언놈이 뭐라 해도 내가 질 테니까 언놈이 여러분 먼저 질러 주십시오. 먼저 질러야 이 전통이 깨집니다. 여러분 전도도 안 한 놈은 어디 사과와가 세게 주라는 게 아니고 전도해가 누군가 믿거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정확하거든 확인해보고 데리고 와가 따신물 끓여가지고 뭐 해보라고? 모르겠거든. 목사님 세례를 내가 한 놈 줄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줘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아니 목자 목녀들 목원들 데려와가지고 이거 여러분 목원에 잔치니까 먹을 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전도 한 놈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저는 200% 확신합니다. 성경대로 하겠다는데 어느 놈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질러 주십시오. 한 사람이 질러뿌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면서 그때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도 부모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전통이 돼가 그 전도받은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자기도 전도해서 자기 전도 제자를 만들 것입니다. 세례 주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고 운명적 만남.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여 이러고 계속 성령이 복음 때문에 계속 붙여주시는 이런 만남이 이유도 필요성도 없는 만남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임파테이션하고 여러분이 성령 사역을 소개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나 사이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가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같은 자기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령의 교감 때문에 만나야 될 만남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주는 놀라운 영적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만남 절대로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만나지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만나지는 이 거룩한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부러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만남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 평안의 복음을 전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져서 저희나 우리나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교제의 역사가 풀어지고 영적 자녀들이 생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붙여주심으로 만나는 이 고넬료와 하나님 베드로 같은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오중직임을 소개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됨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들을 영적 자녀로 삼아 양육하는 영적 대가 내려가고 부모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영적 부모들이 일어날지어다. 영적 어른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부대가 형성될지어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깨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물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영광이 가게 해주시고 복음도 함께 가게 해주시고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우시고 갚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 영적 대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기로 소원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